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안녕하셨습니까? 봄의 따스함이 다가오는 24절기의 시작이라는 입춘이 바로 오늘입니다. 살며시 다가오는 봄 기운과 포근한 봄 향기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롭고 행복한 2월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혜인 시인은 봄의 일기라는 시에서 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는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이달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생하는 봄이 돼서 우리 믿음이 일어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상상을 초월한 재난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므로 우리 인간이 삶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 봄은 어김없이 오고 있습니다. 서람풍을 꿋꿋이 버텨낸 나뭇가지의 바람을 일으켜 흔드심으로 수액을 가지 끝까지 올려 새싹을 움트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위로와 격려자가 되어 사명을 이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안 듣는군요. 집사님 여기 잠깐 와보실래요? 어떻게 해서 왜 안 될까? 여기 크게 뜨네? 안 떴었는데. 다시 할게요. 어떤 거죠?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마음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와 격려의 기별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고난의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1절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서부터 위대한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청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음악가가 소망인 이 소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소녀가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의 격려말 한마디가 그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청력을 잃었지만 아직 시력이 남아있다.
사람의 입술을 보고 말을 파악하는 독순술을 익혀라. 그러면 계속 음악을 할 수 있단다. 어머니의 격려를 새기며 소녀는 독순술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과의 대화는 물론 비올라 연주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 연주를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비틀러가 바로 그녀입니다. 영광은 이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신체 장애를 극복한 그녀에게 자랑스러운 영국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프랑크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주는 한마디의 격려인 것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따스한 한마디, 선생님의 신뢰 어린 격려 한마디로 용기를 얻고 인생의 좌표를 굳게 설정한 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서부터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을 떠난 저희 지도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며 30일간 그를 추모하는 특별한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저희를 떠나기까지는 그의 현명한 권고와 부모와 같은 친절과 확고부동한 신앙의 가치를 충분히 깨달은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그들은 새로운 깊은 감사로 그가 저희 중에 있을 때 주어진 그 귀중한 교훈들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가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가마는 살아서 그 백성의 마음속에 계속 소생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거룩하고 무화적인 생애의 추억은 그들 중에 오랫동안 간직되어서 고요한 설복력을 가지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 그의 말을 경멸하던 자들의 생애까지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간 후에도 그 석양이 오랫동안 산봉우리를 비치는 것처럼 순결하고 선량한 사람들의 사업은 그들이 세상을 떠난 오랜 후에도 그 빛을 세상에 비칠 것이며 그들의 사업, 그들의 말, 그들의 모보는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공인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로 무사로 잘 알려졌으며 그의 천부적 재능과 덕성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 이 기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감하고 과단성 있으며 인내력 있고 민첩하고 청렴하였고 자기 보호 아래 위탁된 자들을 보살피는 이 일에는 자신의 이익을 돌아보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80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 대한 산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야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약속의 땅에 인도해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이었다. 아멘.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를 보좌하는 총리 대신처럼 행동하였고 그의 침착성과 겸손한 충성심,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인성,
위험 중에도 진리를 고수하려는 그의 강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음성을 그를 그 자리에 부르기 전에도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기에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격려와 보증의 말씀을 듣고 그 공포심은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같은 하나님의 격려와 보증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든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만드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용감한 지도자는 이것을 믿고 즉시 진군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격려에 주저없이 응답하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서부터 7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복음서에 나타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인데 오늘날 참으로 곳곳에 전쟁, 전염병, 화재, 수재, 지진, 산불, 폭우, 폭설이 전례 없이 자주 그리고 대규모로 발생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2000년 전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주의 길을 따라 전진해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성도들 간에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결승선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계묘년 새해에도 이 지구촌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염원하는 대로 그리 평화롭고 희망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터전은 못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선뜻 행복한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며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자만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피해가 백성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모은 논어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강조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과의불개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과오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이를 스스로 감당하지도 고치지도 않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쥐와 한패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선정에 참여한 교수들은 학계의 연구 윤리 문제와 함께 반성 없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하는 해도 인정하지 않으니 사과할 이유도 고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잘못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가 될 것 같아 우기고 보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의 사자성어 두 번째로부터 다섯 번째에 비친 한국 사회도 참으로 암울합니다.
두 번째는 욕계 미창으로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란 지위로 덮으려고만 하니 계란을 쌓아놓은 듯 위태롭고, 네 번째는 무가 수비로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며 잘못된 행위에 순응하고, 다섯 번째는 군맹무상으로 눈먼 자들이 코끼리 만지듯 좁은 소견으로 사물을 그릇한다는 사자성어가 선정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에는 묘소 동초로 도둑을 접을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됐다는 뜻의 사자성어가 선정됐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제는 해가 갈수록 희망적인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야말로 요즘 세태에 꿈도 야무진 바람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응원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응원은 약간의 시간과 관심만 있어도 되는 거라 부담스럽지 않고 부담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간단한 응원 덕분에 누군가는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응원을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 응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혹은 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새해에는 좀 더 많은 응원을 해줘야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이 응원을 받고 그래, 다시 해보자, 힘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응원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 카타르까지 가서 목이 터져라 선수들을 응원하고, 차짓한 겨울밤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 앉아 응원하고, 늦은 시간까지 집에서 카페에서 한 목소리로 응원한 덕분에 우리는 월드컵 16강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응원이라는 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과학적인 근거는 모르겠지만 응원을 듣고 앉아있던 선수가 일어서고 걷던 선수가 달리는 걸 보면 분명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목소리로 하는 응원도 있지만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나 내 어깨를 감싸주는 작은 손짓 하나에도 응원의 힘을 얻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산악인 김영미 대장은 현지 시각으로 작년 11월 27일 남극 대륙 서쪽 허클루스 인렛에서 출발해서 50일 11시간 37분 만인 올해 1월 16일 오후 8시 57분에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김 대장이 장애물을 헤치고 종단한 거리는 총 1186.5km였습니다. 그는 평균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칼바람을 이겨내고 무게 110kg가 넘는 장비를 실은 썰매를 끌면서 하루 11시간씩 스키를 타거나 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썰매, 차량 보조 등 어떠한 장비와 식량을 지원받지 않은 채 홀로 남극점에 도달해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으로선 처음으로 중간 보급 없이 남극점에 완주하는 성공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2004년 고 박영석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가 팀을 꾸려 무보급으로 남극점에 오른 적은 있지만 이처럼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에 도달한 한국인은 김영미 대장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귀국 후 그는 인터뷰에서 1200km 가까이 되는 남극 대륙을 횡단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순간마다 한국 동료들의 응원과 격려가 녹음된 음성을 듣고 힘을 내므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출국할 때 설악산의 봄 계곡 물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 그리고 동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녹음해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할 때에 형제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인사를 지금부터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문선우 어린이에게 문박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격려를 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 60대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고독사의 절반이 5, 60대 남성에게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평생 일만 하다 가족과 유대감을 쌓지 못한 데다 식사, 빨래 같은 집안일에 미숙한 5, 60대 남성은 실직하거나 이혼하면 급격히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약하다는 낙인이 두려워 고독감을 토로하지도 못하고 질병과 가난을 아는 남성은 삼식이, 즉 세 끼 모두 집에서 먹는 남편으로 대접은커녕 가족과 영영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독하지 않는 죽음은 없다지만 법적으로 정의되는 고독사는 존재의 본질로서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해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고독사 통계를 발표한 것을 보면 지난해 3,378명으로 집계됐는데 5년 전보다 40%가 초과된 숫자입니다. 지난해 사망자 31만여 명의 1%를 넘어섰고 남성이 여성보다 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독사의 대부분은 가족과 연결이 끊기거나 아예 주민등록이 말소된 무연과자들의 죽음입니다. 이런 고독사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가족 해체 및 1인 가구의 증가, 이웃 공동체 붕괴, 플랫폼 노동과 같은 나홀로 일자리 증가 등으로 사회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개인이 많아지고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극단적인 고립 상태가 이어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단 하나의 연결된 관계도 없이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 이들, 그 고독한 죽음의 현장을 1000번 이상 청소한 유품정리사 김세별 전 애원씨는 그의 저서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에서 고독사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고독사는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살아생전 이들을 버린 건 아닌가 하는 물음이면서 서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제안이며 당부인 것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서부터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설파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유품정리사 김세별 씨가 말한 고독사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고독사는 그가 얼마나 고독하게 죽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고독하게 살았는가를 말해준다는 고백이 우리 가슴을 무겁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슬프고
어두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북 전주시 노성동 주민센터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는 다솔 어린이집 유치원차 뒷바퀴에 상자를 두었다고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직원들이 달려가 찾은 상자 안에는 지폐뭉치와 동전까지 현금 7,600만 5,580원과 편지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없어 꿈을 접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사연도 함께 말입니다. 이 익명의 독지가는 2000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58만 4천 원을 놓고 간 이후 23년간 9억 원 가까이를 기부를 했고, 전주에선 그를 얼굴 없는 천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경남 창원에는 얼굴 없는 산타가 있답니다. 2017년부터 성탄절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익명으로 성금을 보내오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약 6천만 원을 기탁했는데 지금까지 기부 총액은 5억 4,500여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쌀이나 라면으로 온종을 전하는 이도 있습니다. 16년째 직접 농사지은 햅쌀을 기부하는 경남 거창군 미라면 천사가 그렇고, 명절마다 쌀, 과일, 떡 같은 제수용품을 두고 가는 광주 광산구 하남동 천사가 그들이고, 서울 양천구 신월 삼동 천사는 새벽에 몰래 트럭을 몰고 와 주민센터에 쌀 500kg, 라면 50박스, 귤 50박스를 내려놓는 모습이 폐쇄회로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와 지독한 가난에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은 작게나마 도울 수 있어서 가슴이 따뜻합니다라는 뭉클한 고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 신원동 천사는 2011년 명동 자선 냄비에 1억 1천만 원짜리 수표를, 이듬해인 같은 냄비에 1억 570만 원짜리 수표를 넣었습니다. 자선 냄비 본부는 수표와 함께 건넨 편지의 필적을 감정해 두 사람이 동일인임을 확인했고, 결국 그의 정체가 공개됐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보면 지독하게 가난했던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못다한 효도 대신 기부를 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충남 천안시 청룡동 천사는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면 다시 들고 가겠다며 지난 1월 28일 현금 9,900만 원이 든 가방을 내밀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기부 천사들이 한사코 선행을 숨기는 이유는 받는 이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누군지 모르면 감동이 유지되므로, 기부 사실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는 게 싫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설령 재물이 있다 한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선한 천사들을 숨겨놓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와 같은 물질적으로는 못해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있는 위로와 격려로 선한 천사의 소임을 다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농업 대국이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비옥한 곡창 팜파스에서 대두와 옥수수를 재배해서 수출했습니다. 소가 사람보다 많아 가난해도 소고기만큼은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소년 마르코가 아르헨티나에 돈 벌러 간 엄마를 찾아 떠나는 만화 영화 엄마 찾아 산말리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남미의 스위스라 부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라 이름에도 풍요가 깃들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라틴어 은을 뜻하는 아르켄툼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 덕에
자원덕의 스페인 식민지 시절부터 스페인어로 은이라는 뜻의 라플라타로 부르다가 독립 후 지금 이름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젠 옛날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40년간 국가 부도를 9번 겪었고 올해 10번째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MF에서 받은 구제 금융만 2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나라를 초인플레이션과 외환 위기가 반복되는 파탄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에 기대어 복지를 남발하고 미래 산업을 키우지 않는 탓이 컸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90%를 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무의미한 것이 내일을 위한 저축이고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오늘 다 써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 불신도 극에 달해 대통령 지지율이 7.9%에 불과하지만 다만 축구의 진심이어서 내일이 없는 국민들이 축구장에서 오늘을 즐기며 최고 인기 클럽 간의 경기가 열리면 전쟁터가 따로 없으며 흥분하면 공포탄까지 발사할 정도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는 이 나라의 세계 수출 1위 품목이며 피파 랭킹 1위 브라질보다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조성한 오벨리스크 광장엔 수십만 인파가 쏟아져 나와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월드컵에서 처음 우승한 1978년에도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그해 물가가 170% 넘게 뛰었습니다. 메시는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 나가면서 지금 국가가 모든 면으로 참으로 많이 힘들다. 국민이 축구라도 보면서 위로를 얻도록 하자.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꼭 우승해야 한다고 다짐하며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끝내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월드컵 경승전을 지켜본 세계도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높은 경기와 그들의 헌신에 감탄을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좋은 공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36년 만의 월드컵 우승으로 깊게 마신 유쾌하고 좋은 공기가 모쪼록 이 나라 곳곳으로 번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승 트로피를 안고 잠든 메시의 꿈속에서도 내일의 조국을 염려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려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금 우승 트로피를 볼 때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새로워지기를 세계인들은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능력이 어떠한지, 위로의 목적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인데 그 뜻이 위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실 때 위로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계신 대언자라고 했는데 그 말 역시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공포의 신이 아니라 연약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 역시 80년이 넘게 살아보니 인생길의 고난은 마치 길동무 같습니다. 고난이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위기를 당하고 절망하며 좌절 또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실존이기에 항상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환난과 핍박 그리고 시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실로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자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를 받아 승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극한 고난 중에 있을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우리한테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총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로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며 그 분량은 고난만큼 충분하여 모든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위로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세워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혼자 괴로워하는 분이 있다면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마음의 상처를 내보여 위로와 온전한 치유를 받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로 갖가지 환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이민 5년차 된 교포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오늘 말씀을 가늠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학교에 흥미를 잃어 큰 고민이 빠진 적이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 체육 시간이 있는 날이면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1학년은 주로 달리기를 많이 하는데 같은 또래의 미국 아이들은 그 아들에 비해 다리도 길고 전반적으로 체구가 크기 때문에 아들은 번번이 단골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학교 보내러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상장 하나를 들고 오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나 하고 받아온 상장을 받아 읽어봤습니다. 상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학생은 달리기 대회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뛰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꼴찌에게 준 상이었습니다. 1등으로 달린 학생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산 교육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다음서부터 학교 가기를 즐겁게 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서울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서로 위로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자신도 위로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환난의 직면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 오뚜기처럼 제기했다면 이제 이웃을 위해 위로할 때가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531장 부르고 장로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황명한 그빛 마음이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무력한 저희들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지들이 살고 있사오니 우리도 이웃과 남에게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도록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여정 속에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모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